우리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종종 그렇게 큰일도 아닌 것에 지나치게 흥분을 잘합니다. 작은 문제와 걱정에 초점을 맞추고는 그것을 지나치게 확대해서 해석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아주 고약한 버릇이지요. 예를 들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어떤 차가 얌체같이 소위 칼치기로 내 차 앞으로 파고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고 가던 길을 가기보다는 화를 내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보복 운전을 실행에 옮기지 않더라도 머릿속에는 그 운전자와 맞서서 싸우는 상상을 하곤 합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그 일을 단순히 잊어버리지를 못하고 기어이 나중에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야만이 속이 풀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들어오는 차 막으면은 사고 난다고 생각을 하고 양보하면은 어떨런지요? 우선 급한 일이 있겠지, 혹시 화장실이라도 급하겠지 하면서 양보하면은 어떨런지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타인의 리듬에 지배받지 않고 행복감을 늘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연루되지 않아서 우리가 우리의 리듬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 중에 이와 비슷한 사소한 사건이 널려 있습니다.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하거나 부당한 비난을 들어야 하거나 억울한 일을 힘써 맡아야 하더라도 사소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법을 터득한다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삶의 에너지를 아주 사소한 일에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삶의 신비와 인생의 아름다움을 놓쳐버리곤 합니다. 지난달 종로의 한 여관에서 자신의 욕구가 거절당하자 화를 참지 못한 사람이 주유소에 가서 휘발유를 사서 여관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 일로 5명이 죽고 4명이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부모를 죽인 원수도 아니요, 자신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한 사람도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는 아주 사소한 이유 하나만으로 너무도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 한 사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너무도 작은 일을 크게 여기고 너무도 소중한 것을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활의 영역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현상에도 너무도 중요한 것은 무시를 해버리고 사소한 일 하나로 자기 신앙 다 지켰다고 말하는 우를 범하고는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은 사소한 것은 너무도 중요하게 여기고 너무도 중요한 것을 무시해버리는 바리새인을 향한 예수님의 독설입니다. 흔히 마태복음 23장을 예수님의 욕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연거푸 7번이나 말씀을 하시면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독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단한 독설가였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에는 위선자라는 말과 어리석고 눈먼 자,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 저주를 받을 놈들, 이 모든 말들이 예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욕들을 하나로 묶어서 표현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4절 말씀,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를 삼키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루살이처럼 지극히 작은 일에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낙타와 같이 거대한 악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전혀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예수님의 독서를 읽으면서 통상적으로 제 안에 있는 각인된 예수님의 이미지, 점잖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예수님의 이미지와 상반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다소 의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은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자 전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예언자들은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보다 더한 독수를 퍼부었습니다. 특히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관리,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불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인권 변호사 같은 느낌마저 드는 것이 예언자의 말과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남에게 당하기만 하는 힘없는 자들, 병든 자들, 짓밟히는 자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부드럽고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이유 없이 남을 억압하고 군림하고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눈먼 자들을 향해서는 분노하다 못해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당시 종교 지도자나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술꾼이요 먹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놀렸습니다. 나중에는 무식한 선동가라고 예수님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를 책망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바리새인은 당시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자 했던 율법주의의 신봉자들입니다. 서기관들은 그 율법을 해석하는 전문가들입니다. 일종의 신학자들이지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기는커녕 엄청난 책망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말이나 가르침은 별로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그 말씀을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너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을 조심하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들은 말은 하되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정결법을 따라서 먹을 음식과 먹지 못할 부정한 음식을 구별했습니다. 정결한 음식은 먹어도 되지만 부정한 음식은 반드시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루살이와 낙타는 먹지 못하는 부정한 음식입니다. 하루살이는 눈에 보이는 곤충 가운데서 가장 작은 날아다니는 날파리입니다. 반면에 낙타는 팔레스틴 지방에서 눈에 띄는 동물 가운데 가장 큰 짐승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루살이는 너무도 조심스럽게 걸러내고 낙타는 통째로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선자들은 하루살이같이 작은 것은 죄를 안 지으려고 까다롭게 따지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낙타와 같이 큰 죄는 겁도 없이 삼켜버렸습니다. 하루살이와 낙타는 크기나 모양이 비슷해서 구분이 잘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극소와 극대입니다. 이거는 아예 비교의 감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는 비교입니다. 오늘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오늘 비교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는 예수님의 유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용하던 아람어에는 하루살이라는 말과 낙타라는 말이 발음이 거의 비슷합니다. 하루살이는 아람어로 갈마이고 낙타는 감라입니다. 발음만 비슷할 뿐만 아니라 단어의 L과 M이 위치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것은 언어 유희에 속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말을 비틀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루살이와 낙타의 비유입니다. 발음은 비슷하지만 크기는 극과 극입니다. 목구멍으로 하루살이가 쉽게 넘어가지 어찌 낙타가 목구멍으로 넘어가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유머요 풍자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행하여지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성서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물 대신 포도주를 많이 마셨습니다. 때로는 치료용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포도주를 오크통이나 유리병에 보관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보관을 했습니다. 가죽 부대를 그냥 두면은 하루살이가 들어와서 빠지는 경우가 종종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포도주를 부을 때에 아예 세마포 그릇망을 하거나 그리고 채를 바쳐서 하루살이는 걸러내곤 했습니다. 율법적으로 보면은 하루살이도 부정한 것이고 낙타도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 둘 다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입니다. 성경에는 날개가 있고 기어 다니는 발이 있는 곤충은 가정한 것이라고 해서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한 동물 중에서 굽이 갈라지지 않는 짐승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낙타는 되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는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하루살이도 낙타도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먹었습니다. 하지만 낙타는 통째로 삼켰습니다. 쉬운 것은 걸러내고 어려운 것은 아예 집어삼켰습니다. 작은 것은 너무도 대단하게 여기고 큰 것은 아예 무시해버렸습니다. 이런 인간의 모순을 과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하루살이를 걸러내는 행위로 내가 율법을 지키고 있어 말하는 이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과연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낙타도 먹어서는 안 되고 하루살이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꼭 먹을 수밖에 없는 경우라도 또는 실수로 먹게 된다 하더라도 하루살이면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당시 종교인들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꿀꺽 집어삼켰습니다. 그러면서 하루살이는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 앞에 난리를 떨고 있었습니다. 소위 이런 것을 가리켜서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의 위선을 책망한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23절에 보는 바와 같이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릴 정도입니다. 이 세 가지 식물은 모두 다 허벅가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양념 재료로 쓰이는 것들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깻잎을 10장 따서 10장을 헤아려서 한 장은 하나님 것 하고 11조를 떼었습니다. 단 상추밭에 가서 상추를 떼어서 9장은 자기 먹고 한 장은 또 11조로 떼었습니다. 잘한 일이지요. 철저하게 한 일이지요.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작은 것은 소중하게 지키기 위해서 깻잎 한 장도 헤아려가면서 지켰지만은 정말로 소중한 것, 너무도 중요한 것은 아예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저들이 지키지 않고 집어삼킨 낙타는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낙타를 집어삼켰다고 말하고 있는데 저들이 책망받은 이 낙타는 과연 무엇입니까? 저들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습니다. 신앙의 가장 근본이 되는 사랑을 저들은 버렸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무엇입니까? 마루 종자에 가르칠 교자를 써서 근원에 대한 일깨우는 가르침이 종교 아닙니까? 그런데 근원을 일깨우는 종교가 하루살이만 걸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농산물이나 과일의 11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농산물에 관한 11조 규정으로 해마다 씨를 뿌려서 밭에서 거둔 소출 농산물이나 과일 가운데서 그 10분의 1을 떼어다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규정을 야채에까지 확대를 시켜서 백성들로 하여금 엄격하게 지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보다도 율법의 중심적인 것들,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의의 문제, 이웃에 대해 베풀어야 하는 자비의 문제, 인간관계에서 중요시되는 신의의 문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문제는 소홀히 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것들은 아예 실천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실천하지 않더라도 전혀 문제시 삼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의 위선적인 행위를 하루살이와 낙타로 풍자적으로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 바리새인이 목숨 걸고 지키려 하는 것은 하루살이에 불과한 것이고
그들이 놓치고 있는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믿음은 너무도 소중하고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그만 일은 바로잡겠다고 난리를 치면서 정작 큰 것은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은 똑바로 하지 아니하면서 그렇지 않은 것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도 잘도 어기면서 인간이 만든 유전은 어기면은 안 된다고 야단을 칩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보다도 약 700년 앞서서 활동했던 예언자인데 북왕국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것을 목격하고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나라가 왜 이방인 손에 멸망하여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도 표현만 달랐지 예수님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다르다면 예수님은 율법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 미가 선지자는 예배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망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내가 번제물로 송아지를 드릴까? 천천의 수양을 드릴까?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릴까? 아니면 내 죄로 인해서 내 맏아들을 불살라 드릴까? 아니면은 철철 흐르는 내 몸에 자해를 내어서 내 몸의 일부분을 떼어서 드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결코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송아지도 하루살이입니다. 천천의 수양도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도 하루살이입니다. 심지어 맏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것도, 자기 몸을 자의해서 드리는 것도 하루살이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이것은 걸러내고 지키려고 했습니다. 정작 삼키지 말아야 할 정의를 삼켰습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은 아예 안중이 없었습니다. 저들은 너무도 큰 낙타 정의를, 너무도 큰 낙타 사람 사랑하는 것을, 너무도 큰 낙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집어삼켜버린 겁니다. 그러고도 하루살이 같은 제물을 무엇으로 드릴까 하면서 호들갑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미가는 너무도 신랄하게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이 미가서 6장 6절과 8절 말씀을 구약 성경을 압축해 놓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최대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미가서 6장 말씀은 그 당시에 활동했던 3명의 예언자를 압축해 놓았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공의가 하수처럼 말했던 아모스의 정의, 예언자이면서 엄난한 여인과 결혼하여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했던 호세아의 사랑, 왕족이지만은 겸손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지자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었던 이사야의 하나님과의 동행, 이 3명의 예언자를 다 압축해 놓아서 미가는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히 동행하는 이것이야말로 너희가 최고로 지켜야 될 낙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제외하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이거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정의를 행하지 않는 제물, 사람을 사랑함이 없는 예배,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는 신앙은 그야말로 하루살이만을 걸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시시한 하루살이에 과연 붙들려서 참된 신앙이라고 우리가 과연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이 늙고 비대해지면은 형식은 살아있는데 본질은 사라집니다. 껍데기는 붙들고 있는데 알맹이는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인생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빠진 예배, 이것이 빠진 우리의 행위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만일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사랑이 없는 예배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갱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형식주의 노예가 됩니다. 형식주의에 묶여 있을 때에 진정한 구원을 경험한다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보다 더 위험한 것은 자기가 고수하고 있는 형식주의 자체가 구원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종교적 형식만을 붙들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떠들고 있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는 종교적 형식만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낙타를 삼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람에 대한 사랑함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중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을 했습니다. 몽골 교인 중에 숭실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자매가 있습니다. 근데 지난 주 중에 이 자매의 아버지가 한국에서 와서 공부하고 있는 자기 딸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에 갑자기 팔이 잘 올라가지를 않았답니다. 그래서 응급 처방으로 약국에 가서 약을 사러 갔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심장병이었는데 수술하다가 그만 죽었습니다. 몽골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을지병원에서 수술하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병원비를 1,500만 원 넘게 내라고 합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고 화요일 낮에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어디서 1,500만 원 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장사를 치르지를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듣고 보니 이 병원이 제가 알고 있는 병원이었습니다. 을지병원.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 이 병원의 이사장이 우리 교회와 함께 우리 민족 서로 돕기를 통해서 북한을 후원하고 있는 그 병원입니다. 저와 같이 우리 민족 서로 돕기에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움직일 만한 사람을 중간에 연결해 놓고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몽골 교회 자매에게는 돈 100만 원 이상 없다고 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예 하나도 안 줄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탕감 받으면 1,400만 원 탕감 받으나 다 탕감 받으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제가 화요일 저녁에 하나님 10원도 안 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전화가 와서 1,500만 원 모두 다를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단 그날 저녁에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숭실대에 제 동기 목사인 김명배 목사가 전화가 와서 독일 팔저주 교회의 목사님 이메일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숭실대 다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흐름을 제가 감지를 했습니다. 전화를 가만히 끊고 기도하고 난 후에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이 자매 이야기를 하고 숭실대에서 이 자매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2시간 후에 전화가 왔는데 이미 이 자매에게는 장학금이 70% 지급되었고 더 이상 구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고 했습니다. 대신 몽골 자매에게 다음 학기부터 조교 자리를 허락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총장에게 이 모든 사실을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참 신비롭게 역사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를 보고 이렇게 해준 것 아닙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이렇게 해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밥을 먹이고 있고 나그네 된 자를 섬기고 있는 이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 배후에 일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아무 교회나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사람에게나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움직여서 이 일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치 시나리오를 짜놓은 각본처럼 움직여 나갔습니다. 단 지지난 토요일 어머니 장례식을 치렀다는 분이 감사 헌금을 들고 제 목양실을 찾아서 인사하러 왔습니다. 포수빌 뒤쪽에 사는 사랑의 도시락을 받는 김모 할머니의 딸인데 몇 년 동안 사랑의 도시락을 배달해 주어서 우리 어머니가 그 도시락을 받다가 돌아가셨는데 감사 인사하러 왔다고 헌금까지 들고 왔습니다. 근데 그 자매님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사랑의 도시락을 평상시 잘 드셨지만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드신 음식이 갈릴리 교회에서 배달한 도시락이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을 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먹은 음식이 갈릴리 사랑의 도시락이었다는 말에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바로 이런 것을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 안에서 구원의 경험을 누려가게 되는 것이고, 바로 이런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있게 만들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서 참된 교회를 세우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하루살이 같은 종교적인 계명뿐만 아니라 낙타와 같은 큰 계명, 정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풀고 신의를 지키면서 살아가십시오. 무엇보다도 약자와 가난한 자를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재물임을 믿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사람을 사랑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신비로운 경험을 누리기로 소원하는 갈릴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